어거스틴 기도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오늘은 영원합니다. 구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한 시간과 항상 머물러 있는 영혼, 이 두 가지가 긴장 아니면 조금 그 학문적인 용어로 변증법적인 연관성,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되면서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부정돼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 어떤 변화의 현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시간, 정말 무상하죠. 작년 이맘때가 엊그제 같았다는 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데 지나가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청년 시절이 있었고 소년, 소녀 시절 다 있었는데 무상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공부하잖아요. 이 사람이 활동하던 내가 오늘 우리가 제3이사야 시작되는 부분을 읽을 겁니다. 근데 538년, 기원전 538년이에요. 그 이후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이니 가마득한 겁니다. 근데 실제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상한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늘 하나님의 영원성을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하는 게 그냥 무한의 시간이 반복돼서 쭉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하면 endless가 아니라 endless, 끝이 없는 게 아니라 eternal,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사는 것도 있고, 그 한 순간순간 삶의 의미 속에서 희열과 평화, 안식을 누리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쭉 연장되는 거, 이거는 엔들리스고, 그 시간 한 순간순간이 영원하고 연관돼서 풍요롭게 열리는 것, 그건 이제 이터널,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는데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이 컵에 물을 담아오듯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겠죠. 그걸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설명하는 걸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점점 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신학 혹은 신앙 공부입니다. 주님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이게 가져올 시간이 왜 안 가요? 그리고 시간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의 세월이라고 하는 걸 붙였어요.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은 가고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그러면 가고 또 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전체로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시간에 이렇게 의존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바로 그 밑에 나오네요. 그 주님의 세월하고 우리의 세월이 다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세월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주님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나요. 그냥 멈춰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 계산하는 것을 초월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죠.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리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상대성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건데 그걸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죠. 모든 순간이 다 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무상한 거예요.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사람들이 자꾸 붙들려고 하는데 붙들수록 더 아쉽습니다. 그거는 내버려 두고 사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월이 동시적으로 함께 있으면 그 세월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동시적으로 함께 있다. 주님의 세월. 주님의 모든 세월은 여기 주님의 세월과 우리의 세월을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렇게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안 됩니다. 주님의 모든 세월은 동시적으로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은 그냥 가는 건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 근원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종말에 완성될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하다면 이렇게 매 순간이 영원한 거죠. 그 세월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우리말 표현이라서 그런데 약간 요거는 다른 뜻입니다. 주님의 세월은 흘러 지나가지 않아서 오는 시간이 가는 시간을 밀쳐냄이 없습니다. 요거는 요 두 번째 이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세월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우리의 세월은 그것이 다 지나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주님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그날은 지나가는 매일이 아니라 항상 오늘입니다. 영원한 오늘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주님의 세월은 영원한 오늘.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주님의 시간은 생명과 연관되니까 지금은 아직 살아있죠.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 다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우리 의존돼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에만 묶여 있으면 50년 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 밀려나지도 않고 어제를 뒤따라 쫓아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늘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오늘이에요. 요게 이제 자꾸 제가 여기서 멈칫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그냥 시간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 불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코스모스 전체 우주가 그 안에서 돌고 도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시간은 그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정말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 창조와 종말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멈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어스틴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의 방향은 이해하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무상하고 주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잘 분간해서 보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늘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시간에 앞서 계십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오늘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항상 바쁘시고 주님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주님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세월은 다가오고 있어서 모든 순간이 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모든 세월에 동시적으로 함께 있으면 그 세월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세월은 흘러 지나가지 않아서 오는 시간이 가는 시간을 밀쳐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월은 그것이 다 지나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주님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항상 오늘입니다. 주님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 밀려나지도 않고 어제를 뒤따라 쫓아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늘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시간에 앞서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공부 55장에서 57장까지 하겠습니다. 3장이에요. 좀 많죠? 다른 때 우리는 2장씩 했는데 3장 하겠습니다. 앞으로 4번 금년 안에 공부하고 요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3번은 3장씩 하고 4번째에는 2장 하면 이사야 66장까지 다 끝나게 됐습니다. 긴 성경입니다. 이사야가요. 우리가 참 열심히 잘 공부해서 기특하게 마지막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일단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언약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속하여 하리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무지하며 우리 개들이라 지지 못하며 다 굶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정죄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내일도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짧죠. 12절까지 있습니다. 56장부터 제3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전체가 1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익명의 어떤 저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사야라고 이름을 붙였냐? 그건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검증되고 이제 살아남은 건데 그 문서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것들은 드물고 나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편집의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걸 잘 연구해 보니 기원전 8세기 사람이 한 부분을 썼고 기원전 6세기 사람이 한 부분을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훨씬 뒤가 아니죠. 6세기 아주 초반이니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5, 6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맨 나중에 제3 이사야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어떤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어떤 상황을 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한 50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끌려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둘레가 이제 유대예요. 주로 이제 그 왕족들, 뭐 괜찮은 사람들이 살던 데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정치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일단 그렇게 해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급 인사들을 없애야 돼요, 일단.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기서 힘을 내갖고 바벨론에 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급 인사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데려가겠어요? 하나의 목적은 지금 말한 대로 그 전쟁이 진 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저항하지 못하도록 지도급 인사들을 이제 빼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문화를 그들에게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급 인사들이 바벨론 문명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 노래, 뭐 시, 과학,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도 또 바벨론 식으로 살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제국들의 정치 정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도급 인사들이 됐고요. 해방 이후에는 대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받는 게 뭐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쪽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유럽 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부흥운동 뭐 등등해서 그리고 교파 중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뭐 다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교회가 거기는 교파 중심이 아니니까요. 다 국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교파밖에 없다고 보죠. 그런 데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좀 잘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다면 지금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수백 개로 교파가 갈라지진 않았을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신앙 자체가 좀 건강한 거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익명의 어떤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제2 이사야고 56장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시작한 게 538년쯤이에요. 그때의 고레스 왕이라고 페르시아의 이 첫째 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쯤 될 겁니다. 이란.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가 그럼 바벨론은 이라크 정도 되면 이라크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라크, 이란 하여튼 그 근동이에요. 그 옛날로 올라가면 그쪽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쪽은 미개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라인강 이런 쪽에는 완전히 옛날에 아주 최근까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그 도둑떼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라크, 이란, 그런 데는 이렇게 땅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강이 좋은 거 좀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긴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쑥 들어가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쓰던 거를 더 인정해야 되겠어? 부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부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에 왔던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바벨론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다 고국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 칙령을 이제 내린 겁니다. 황제 이름으로. 538년이에요, 기원전. 그래서 유대인들도 상당한 부분이 왔지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한 5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 뿌리를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이니까 머리도 좋고 뭐 가진 것도 있고 사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좀 잘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있고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장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터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누가 다 오겠습니까? 일부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유대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또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굉장히 복잡한 때였습니다. 이 절 보십시오.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안식일. 요거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안식일 강조입니다. 4절에도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은 정말 뛰어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 인류에게 남긴 많은 유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안식일 개념이다. 사바트라고 해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발전시켰습니다.
뭐 이거 안식일 문제만 갖고도 여러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혁명적인 사회 혁명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순전하게 어떤 울타리 종교성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변혁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 사회와 농사 절기와 이런 등등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들도 다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농사하고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거는 출애굽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씨 뿌리는 게 절기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 후에 그 절기는 이제 여름 추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절기 대표적으로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에는 이제 가을 추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모두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쉰다. 그 말은 모두가 쉴 때 누가 좋겠습니까? 네, 종들이에요. 나그네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지주들은 늘 쉬었어요. 지주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별로 그렇게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기업가,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대로 종들을 매일 일을 시켜야 경쟁력을 이제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불도 떼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 200~300m인가 그렇게 거리 이동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뭐 사회 이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칼막스나 엥겔스보다도 훨씬 더 혁명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는 뭐 우리 교회는 뭐 성수주일 이야기를 거의 한 번도 안 합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지나치게 주술화되고 율법화돼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일상의 단절입니다. 일상의 단절. 이게 일상을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바쁘더라도 단절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우린 집사님하고 은종인 집사님은 뭐 주일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빠지시더라고요. 어쩌다 빠진 적도 있긴 있는데 내가 기억하긴 하는데 그 외에는 지난 주일에도 형제들끼리 어디 멀리 고창이가 어디 가시는데 집사님 부부 때문에 예배 마치고 12시 10분에 요 교회 앞에서 만나서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참 제가 보기엔 좋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 게 어려워요. 다른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일상의 과잉입니다. 이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 일상의 과잉. 그것 때문에 일상을 단절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좀 약화돼요. 여기 58장 13절 가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와서 그렇습니다. 5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정말 쉼이에요. 안식. 근데 주일날 너무 교회 일이 많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안식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으로 떨어져서 뭐 좀 피곤하죠. 주일날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귀히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뭐 노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상적으로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구약 성경이 다 이게 번역인데 이게 언어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됩니다. 근데 오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돈벌이 비슷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21세기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안식, 주일, 이게 하나의 기독교 종교 의식으로가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건강한 토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게 있고요. 4절 보십시오. 56장의 4절. 곧 후렴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겠어요. 3절에도 고자라고 나오고요.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들을 가리켜서 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뭐 고자가 나왔나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궁정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잘 안식일 지키고 살면 이 고자들은 이건 이제 하나님한테 징벌 받은 걸로 그 전에 알았지만 여기서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궁정 내시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큰 나라 제국의 페르시아 궁정 관리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9절,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관리들이죠.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 말도 하지 못하고요.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꿈꾼다는 것은 허황되다는 겁니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래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56장 여기서부터 제3 이사야 그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 이제 나라를 복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빌론 문명이 이제 페르시아 문명으로 그러니까 모든 제도도 바뀌고 하고 있으니 어려운 때죠.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 정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방 이후의 정국. 그래서 일본에 붙어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이 한반도 안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여러 열강들이 막 이 소련, 뭐 일본은 패망한 나라지만 중국, 미국 등등 열강들이 막 이렇게 38선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